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 소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거기에 세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부른 이걸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론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이것이 정립되는 순간에 예수 믿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한 자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의 성공이고 예수 믿지 않은 것은 이 세상의 실패입니다. 그 예수님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내가 끝까지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기 위하여 사절에 나왔죠.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땅을 많이 갖고 있다 합시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땅을 지도에다가 찍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부동산도 있다 하더라도 지도에 표시할 만한 그만큼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란 말은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셨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들 때는 몸을 주어서 만든 거 아니고요.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온 우주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은 예수님을 몸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더 이상 성공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기 위하여 주신 방편이지. 직장이 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사업도 생의 목적이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방편일 뿐이죠. 내가 직장 인생의 목표다. 그거 또라이죠. 미안합니다. 이 또라이 해가지고. 그죠? 결혼을 왜 합니까? 내가 그의 행복을 위해서? 어림없는 소리.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살 거야. 그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저 사람과 같이 살면 내가 행복할 거다. 그것도 결혼한 거예요. 우리는 목적과 방편을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방편일 뿐이에요. 목적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구속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느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사니까 예배당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런 단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합니다. 전해라고 해서 전하는 거 아닙니다. 전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전하라 하지 않아도 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결혼에
여러분 참여한 분은 알 겁니다. 저는 가장 아픈 결혼식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없는 결혼식이었어요. 여러분 결혼식 참석하는 거 봤잖아요. 큰아들이 없고 자부가 없고 손자 손녀가 없는 이 작은 아들 결혼. 요한이는 그 결혼을 내가 7년을 미뤘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압니다. 내 어머님은 믿음 갖고 있지만 제가 한때 믿음에 방황할 때 우리 어머님은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황의 시간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에 우리 세대가 그럴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그러나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 복음의 가치를 압니다. 언제나 제가 갖고 가는 이 복음의 길을 마귀는 유혹합니다. 매일 흔듭니다. 나 솔직히 얘기하지만 세상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충분한 매력의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내 믿음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갈등 속에서 저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런 평안, 올해 우리 교회 목표 평안입니까? 복음이 없는 평안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지고 평안합니까? 남이 나보다 다 잘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다 아무 일 없어도요 남 잘된 거 보면요 내 평안이 깨어져요.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과 똑같고 여러분보다 더 못하는데 더 잘돼, 더 성공해.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요? 아닙니다. 우리는요 복음이 들어오면요 내가 솔직히 순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세상 것이 우리를 흔들지만 안 흔들려요. 오뚜기는 아무리 흔들어 놔도 바로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자리 잡지 못하고 계속해서 복음과 세상 같이 앞에서 갈등하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환경도 좋아질 수 있지만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이 생활 잘 된다. 그건 그건 가짜입니다. 가짜. 잘 될 수 있지만 더 안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진리 붙들라고. 더 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요 제가 떠나고 나면 이 세상 떠나고 나면 우리 아버지의 평생 꿈이 예수 바로 믿는 거다. 그 하나 남겨주고 가면요 저는 아버지로 성공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에게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이건 제게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다. 우리 성도가 그걸 알고 제 마지막 선곡에 남은 발자취가 저분은 예수님 뿐이었다. 예수 믿는 거 사도 바울이 언제부터 예수 믿으라 고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바로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요 직장 퇴근하면 바로 교회 갔습니다. 제가 포철 다닐 때 직장과 교회밖에 없었어요. 제게 예수님은 제 인생입니다. 제가 살아갈 가치와 목적과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날 위해 자기의 몸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내 주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진 걸 볼 겁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의 방향이 안 잡힌 사람이에요. 믿음의 방향이 잡히면 세상 가치 앞에서 그렇게 험하게 무너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하고 진짜 믿음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게 하여 자궁을 주셨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는 것을 내가 이삭에게 여기노라. 이삭에게 여기노라. 오직 예수님이에요. 다른 복음이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7절 다만 어떤 일이 너희를 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이 사도복음을 말하죠. 혹은 하늘부터 온 천사 우리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복음도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에 훌륭한 종들이 처음은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고 여건이 좋아지니까 그 세상 가치 앞에서 물러간 종들이 한둘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니까 9장 27절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렵다 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건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날 알아주셔야 돼요.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면 할 말도 못해요. 저 결혼식 정말 힘들었어요. 자녀 둘밖에 없는데 자녀 하나는 참석하지 않았어요. 전 죽을 것 같은 육신적인 아픔이 있었지만 왜 참석하지 않아요? 이 복음 때문이에요. 바로 믿으라고. 야단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보자고. 진실로 믿어보자고. 만나면 그 얘기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 애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하니까 밥벌이하고 직업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신학대학을 7년을 공부해서 여기에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 세상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셔. 정말 주님이 여러분 택한 사람 같으면요, 세상 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은 세상 것을 박살내요. 여러분 앞에 이런 말 한 것이 제가 참 미안해요. 이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 은혜 받겠다고 나왔잖아요. 저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 같으면 어제 제가 오산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출신뿐 아니라 두 분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요. 시골 교회 어느 목회하고 달라요. 노인병원 가서 세 군데 가가지고 일주일에 그 노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내가. 어제 7시 반에 이제 주일날 이번 성전 입당 예배드리기 위한 모든 공사가 이분들이 경쟁이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에 제가 방송시설은 우리 교회에서
부담이 좀 돼도 해줬어요. 장비도 다 사가지고 달아주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이요 복음이 사세요. 앞으로 복음이 사는 자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복받기 위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복음이에요. 끝까지. 여러분, 앞으로요 목사든 성도든 장로든요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는 걸 볼 겁니다. 예수님께 목숨을 걸 마음 가지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나기 원합니다. 구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는 예수 믿다 보면요 예수님 말고 자기 자신이 드러날 수가 있어요. 안 돼요. 자기가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현금 드리고 그것이요 믿음의 근거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셔. 어제 우리 신동선 목사님이 오상규 목사님 나 이제 신앙 상담하겠대. 뭐냐? 목사님 오해하고 말고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말하기가 참 그런데 교회 드린 현금에 기부금 영장을 기부금이라는 것을 떼어줘야 됩니까? 현금인데. 나 그런 얘기하는 목사를 처음 봤어요. 하나님께 현금을 드리는데 그러다 나는 떼준다. 그러나 내가 있던 포항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절대로 안 떼준다. 왜? 현금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분이 고민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목사님을 만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까? 현금은 기부금이 아니거든요. 현금은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 애가 여러분 떼간다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저 오해하지 마세요. 어제 그분이 그렇게 주 뜻대로 살아가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 심지어 기부금을 과대 액수를 높여서 막 떼어줘가지고 성도들이 원하면 떼어주고. 여러분,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이건 사도 바울의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다고요? 여러분 더 성공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위대한 성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어요. 예배당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예수 믿는 건 성공, 믿지 않는 건 저주예요. 오늘 일찍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배당에 나와도 예수님이 아닌 거. 자기의 신앙의 활동이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목사를 이랬기 때문에 내가 병원 선교하면 제일 강조하는 건 20년, 30년, 40년, 50년 병원 선교한 거예요. 당신들 이것이 당신의 의가 되면 당신 하지 마. 병원 선교 하지 마. 아니 일주일에 3번씩
교회도 아닌 선교단체 가가지고 계속 봉사하는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왜 세번밖에 못하냐면요, 천주교가 3위래요. 기독교가 3위라고. 그 병원에서 암센터에서 그렇게 딱 규정을 만들었어요. 한 종교가 계속 못하도록. 6일 해라 했으면 교회에서 계속 주일 이제 예배 드리니까 빼고 평일날 전도하거든요. 심지어 너무 복음을 전하니까요, 암센터에서요, 이제 복음 전하지 말고 너무 그렇게 해서 한 대에 부담 주지 말라 하기에 한 2달 전인가 암센터에서 지시가 떨어졌어요. 그런 만큼 전하니까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성공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게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이 믿음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방편일 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목적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준이 높다고 지냈으니까 내가 수준이 좀 떨어진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더 이상의 성공은 없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이제 기도하고 이것이 방편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거 아닙니까? 직장도,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이거 다 방편이 방편.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요, 입이 부르터가지고 어제 거기서 공사하고 오는데요, 도저히 아침에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성도에게 내가 씻고 나가야 되겠다. 평소에 씻지만은 그러나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의 속 사람이 그 사람을 좀 자랑하게 하세요. 우리는 2사람이 같이 살거든요. 속 사람, 주님 바라보고, 그 사람은 세상 바라보고, 이 둘이 같이 한 집에서, 한 지붕 2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도 그 사람이 제게 엄청난 걸 요구해요. 그래서 안 돼 하고 가는 거죠. 그 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속 사람만 간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누가 그런 믿음 생활 못 하겠습니까? 그 사람은 끊임없이 여러분이 매달리면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뿌리치고 속 사람으로 가고, 또 그 사람 매달리면 뿌리치고, 그 죽을 때까지 그 사람과 속 사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따라갑니까? 그 사람이 속 사람이 그 사람을 끌고 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속 사람이 끌려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